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오늘 이제 16장이 끝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나 나가서 병원이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신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짧으니까 좋죠. 네, 늘 길게 읽다가 오늘 한번 짧은 구절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눈빛으로나마 옆 사람들과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오늘 본문은 날이 새매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새매는 여러분 날이 새매가 무슨 뜻이에요? 날이 밝았다, 아침이 왔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정도 뜻이 아니라 또 다른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라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런 강해 설교자이자 또 헬라어 전문가가 쓴 책에 보면은 이 날이 새매라는 구절이 어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태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던 어떤 일들이 지금 일단락이 되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고 이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들이 나오는데 상관들은 원어적인 뜻은 이 빌립보 지역의 그런 이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 판사들이나 집정관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또 부하 경찰을 보내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한 건지 뭐 그 이유가 안 나와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뭐 상관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저께 매를 맞았기 때문에 충분히 대가를 치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성경에 안 나온 제 생각인데 여러분 그 지난주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서 상황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막 집안을 흔들어가지고 뭐 옥토가 흔들리고 막 이렇게 옥문이 다 열리는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날이 밝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 말 그 뜻대로 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밤 날이 새기 전에는 또 하나님의 뜻하신 어떤 의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단락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일단락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고침받았던 그 여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죠. 그래서 이들은 광장에 끌려가서 우통이 벗겨져가지고 이 채찍질을 뭐 40대 이상을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고 이 빌립보의 지하 깊은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착고를 찬 채로.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낙심할 것도 같은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죄수들이 잘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잘 들었다는 말은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막 땅이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또 죄수들을 메웠던 이 착고가 다 풀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풀어준 게 아니에요. 그 착고 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많은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그 사실에 놀란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뺐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바울이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에게는 이 바울의 외침 자체가 바로 기쁜 복음이었겠죠. 진짜 지금 죽으려고 했는데 누군가 죽지 말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울은 새로운 소망을 심어 넣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생명의 전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말에 간수는 두려워 떨면서 막 횃불을 들고 달려갔어요. 바울과 신라 앞에.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계속해서 어떤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구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긴급한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얻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의 집안이 막 기쁨으로 충만했죠. 복음으로 인한 기쁨.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이렇게 놀라운 기쁨들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수가 그들을 씻어주고 이제 이렇게 서로 막 즐거운 분위기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유럽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간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데 생각할수록 어떻게 보면 참, 아니 멀쩡하게 아시아에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부르셔서 유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한 가정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이 사실, 참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예수 믿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섭리하셔가지고 누군가를 보내셔서 바울 같은 사람들을 보내시거나 어떤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우리들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만큼 더 기뻐할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돈으로 얻어지는 일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각본 없는 드라마,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잘 대접받고 또 서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바울과 신라는 그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바울과 신라가 그냥 빌립보의 그 거처였던 루디아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 상황은 이렇게 해피엔딩이 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다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정관의 부하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바울과 신라를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럼 바울과 신라가 당연히 감옥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으로 가게 된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간수가 이제 복음 다 전했으니까 이제 다시 감옥으로 가세요. 이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간수는? 간수의 입장에서 바울과 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의 은인이에요. 자기 집안에 또 온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래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했던
그런 놀라운 은인이기 때문에, 영육간의 은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간수는 그렇게 말을 못하죠. 냉정하게 저 이제 제가 안 가시면 저 이제 감옥 가니까 저 죽을지도 모르니까 감옥 들어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다시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갔느냐? 그것은 스스로 자진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차디찬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참으로 이렇게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이 땅의 어떤 정말 그런 작품보다도 아름다운, 더 감동적인 그런 작품으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라고 해서 이렇게 역겨운, 햇빛도 안 들어오고 냄새나는 그런 감옥에 가고 싶었겠어요?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 그렇게 해야 간수가 문책을 당하거나 죽음의 형벌을 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껏 복음 전해주고 그 사람들 죽게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해주고 생명을 주고도 자기들이 다 그 뒷감당 다 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집에서 나와서 또 간수의 말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또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순종,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숭고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길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종한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장엄한 드라마로 엮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 하나의 순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싫고 힘들지만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놀라운 드라마들, 구원의 드라마들이 다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는 그런 명령에 이 간수가 기뻐하면서 그 말을 바울에게 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니까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간수가 한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는 됐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너희들 나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간수가 얘기했어요. 간수가 얘기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참 미안했겠죠. 마음이 아프고 그랬을 텐데, 근데 갑자기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이제 풀어줘라, 내보내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간수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나가라, 평안하게 가라,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평안히 가라는 말이 원래 유대인들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일상적인 작별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의 어법까지도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말이거든요. 저도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입이 좀 거칠고 험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이제 좀 설마 저 목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인데, 저도 굉장히 입이 험했어요. 욕도 하고 심지어는.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그렇게 말이 바뀌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최고의 어떤 증거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말을 하느냐예요. 정말 그렇게 말이 변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난 거구나. 그게 맞는 겁니다. 오늘 간수가 평안히 가라,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작별 인사법을 썼어요. 그가 어떻든 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간수를 완전히 이렇게 뒤바꿔 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석방 소식에 바울과 실라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았는데, 이 상기된 간수와는 달리 바울과 실라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들뜨지도 않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참 우리 바울 형님은 늘 이렇게 까칠하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좀 건방져 보인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니 도대체 이게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때릴 수가 있고 감옥에 넣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렇게 얘기할 만했죠. 바울과 실라는 왜?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뭐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터키 길리기아 다소란 곳인데 거기가 로마로 편입되면서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어떤 조상이 거기 살고 있다가 시민권을 받게 된 거죠. 바울의 조상은 어떤 사회적인 지도층이었는데 거기 살고 있다가 로마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인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당시 로마가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 하나 없이 그렇게 때리고 가두고 이제 와서 풀어준다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을 가두고 재판 없이 가두고 때리면 실정법 위반이에요. 아주 큰 로마의 어떤 그 제국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범죄였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상관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두려워합니다. 38절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참 어떻게 보면 참 이 로마의 상관들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공포가 엄습해 왔다.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 치안 판사들이 막 엄습해 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없이 그냥 막 때리고 그랬으니까 잘못하면 이제 자기들도 감옥에 가고 큰 형벌을 당할 수가 있어서 아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이 히든카드인 로마 시민권 이 증명서를 예전에 채찍 맞을 때 그때 쓰지 않고 왜 지금서야 이제 쓰느냐, 그겁니다. 그때 채찍질 맞을 때 로마 증명서를 냈으면, 시민권자의 증명서를 냈으면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이제 풀려났을 텐데 그때는 안 쓰고 이제 와서 사용했다는 거죠. 이제 와서. 여러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근거가 되는 건 없지만 어쨌든 유추해 보건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 증명서를 보여줬으면 그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확인해 보고 하는 절차 가운데서 막 재판이 길어졌을 것이고 또 선교 여정에 어떤 차질이 또 왔을 거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증명서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임을 밝힘으로 인해서 로마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은 결국 예수님을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고소했는데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큰 반감이 생길 것이고 또 유대인들 전도하러 왔는데 유대인들 전도를 안 받겠죠. 로마 사람들 전도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더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이렇게 채찍질을 맞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버틴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그 결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어떤 그런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결과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이런 뭐 저희 다음교회 같은 또 앞에 큰 교회 같은 교회들이 없죠. 그냥 가정이 다 교회입니다. 거기 믿는 사람들 생기면 그게 다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또 아마도 이 바울의 어떤 바울과 실라의 그런 한밤중에 찬양 소리로 인해서 또 많은 죄수들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거나 그들도 구원받았을지 모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감옥이라고 하는 이곳이 이 사도 바울과 또 실라에게 많은 전도의 결실을 맺게 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났죠. 그 안에서 매를 맞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들 감옥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돕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감옥 같은 그런 상황이든지 간에 정말 더 감사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역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감옥보다 어렵겠어요? 햇빛도 안 들어오고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런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이 바울이 뭘 알게 됐냐면 자신이 어떤 로마 사람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나중에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했으면 그런 걸 몰랐을 텐데 나중에 사용해서 그 로마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좀 제발 좀 우리를 좀 이렇게 지켜달라. 그리고 이제 제발 우리 떠나기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이 로마 사람들이 찾아와서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로마 황제에까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죠. 결국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 로마 제국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영원한 사도가 됩니다. 만약에 억울한 이 빌립보의 투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들 이러한 결과는 결코 있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또 이유 없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억울한 투옥 속에서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듯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결국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죠? 기억하고 계셔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억울한 고통 또 이런 고난들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늦게라도 로마 시민권을 밝힌 이유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 이런 치안 판사나 이런 집정관들이 더 이상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밝히고 자기들은 떠났습니다. 이렇게 치안 판사들이 직접 옥에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권해서 직접 떠나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39절 보니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로마 시민권이 무섭긴 했던 것 같아요. 이 로마 집정관들이 집 찾아와가지고 진짜 두 손 두 발 손을 싹싹 빌고서 제발 떠나가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이 청했다는 말이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미완료 과거는 계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빌었다. 제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게 된 것이죠. 로마의 치안 판사들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렇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어떤 시민권이 더 이렇게 좀 힘이 있나요? 뭐 미국 시민권 뭐 이런 것들이 힘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미국에서 시민권 받으려고 10년을 고생하더라고. 15년. 시민권 받으려면 최소 10년이에요. 정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분 아니면 미국에 가면 보통 시민들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 근데 여러분, 근데 뭐 지금 미국이 그 예전처럼 그렇게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해요. 미국 시민이면 어떤 나라든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 시민권 없고 미국 시민권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더 상대가 안 되는 미국 시민권, 로마 시민권보다도 비교조차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천국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나 미국 시민권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천국 시민권은 안 됩니다. 못 사요. 천국행 티켓은 아무리 돈이 많이 줘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보고 이제 성경은 끝을 맺고 있는데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빌립보 감옥을 추록한 바울과 실라가 불법을 자행한 그 집행관들을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막 시위하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빌립보에 있는 그런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겠어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일들을 간증하고 이 복음 안에서 그냥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눴다는 성경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참 대단하죠. 그 맞은 지도 얼마 안 돼갖고 지금 등이 다 파이고 막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뭐 좀 씻어갖고 깨끗해졌을 뿐인데, 그런 상처라든지 이런 얼마나 아픔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집으로 간 거예요. 혹시 그들이 우리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나, 어떤 다른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루디아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위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위로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여러분 성령님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위로하다가 파라칼레오인데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같은 비슷한 단어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위로자란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뭐 위로했다라고 하는 말이 파라칼레오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간증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루디아의 집안에서 그 사람들이 듣기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까?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어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말고요. 여러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이 성령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해주세요,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영에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암만가 설교해봐야 못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박사학위 100개 있어도 이게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게? 뭐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소리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끝나고 말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가진 것이 많든 없든 또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에게만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거가 되겠죠. 이렇게 휴거라는 게 뭔지 아시죠? 땅에서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건데, 근데 이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졌는데 이게 회오리 바람처럼 휙 하고 올라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원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이런 들림이 있지 않을까.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땅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붙잡혀 갖고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헬라어에서 위로하다가 권면하다가 구별되지 않고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서 만난 이런 믿음의 형제들에게 감옥에서 겪은 간증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헬라어에는 위로하다가 권면하다, 같은 뜻이에요. 파라클레오란 단어가 위로하다, 권면하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말씀으로 같이 그들을 권면했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위로는 없죠. 인간의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의 위로는 한계가 없고, 이 말씀의 위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 깊숙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영혼 깊숙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까지 제 말이, 이 설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2000년 전에 이 바울과 실라와 또 루디아의 가정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그걸 느낄 수가 있고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그런 위로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 성령님이라는 뜻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이죠.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권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성령님과 우리는 늘 교제해야 되고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명이 있겠죠.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위로하시는 일, 격려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헨리 나우인이라는 작가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신비로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심으로써 친히 새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죠. 그렇듯이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들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왜 상처가 있느냐? 왜 고난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상처 또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또 막 힘든 시간들을 보내서 너무 막 어린 시절을 정말 이렇게 사실 지금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막 보이더라고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아직도 제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어릴 때 때문에 그런 게 좀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처들이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지금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유하게 자랐거나 아무 고통도 없이 자랐다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책 본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까? 상처받은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럼 모르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믿음으로 해석해 봤더니 정말 요셉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런 믿음의 어떤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었고 그 7살 때 막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그런 그 아픔의 시간들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함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 상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도 자기들은 돌보지 않고 아팠겠죠. 그러나 더 연약한 성도들, 위로받아야 할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그들을 위로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만큼 축복자들이 없어요. 상처가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고 지금도 만져주고 계세요. 여러분 상처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처럼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상처를 한 번에 확 치유해 주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그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더 이렇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를 완성을 하시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한 주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